제가 글자가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안경을 바꿨더니 얼마나 글자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육신적인 눈만 열려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또 우리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에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명절날이 어떤 명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6월절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6월절 되면 이제 그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사야 되죠. 양시장이 열렸죠. 자, 베데스다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행각이 5개 있습니다. 그 5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죽음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5. 그 영어로 죽음이라는 데스도 5자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도 5자고 또 에덴 동산에 찾아온 서펀트 그 뱀도 5자고 스네이크도 5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은혜도 5자입니다. 그레이스도 5자입니다. 모든 언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별 사람 다 있죠.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는데 어떤 천사가 분명히
여기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모르지만은 좀 고약한 천사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흔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데 그 천사가 물을 한번 동하게 놓고서 얼마나 껄껄거리고 웃을까. 주님 만날 때 돼서 물어봐야 돼. 이거는 몰라요. 어떤 천사인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바꾸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막 뜯어 고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주님이 깨달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봐요. 유리를 통해서.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못 깨달은 게 있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다 보면 또 나중에 갑자기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달은 게 아니죠. 옛날에 덜 깨달은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고 또 유명한 분이 깨달아서 책을 썼는데 우리가 읽다가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좀 깨달음을 주세요.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좌우지간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 때 아기 다툼만 하고 가겠죠. 막 소리도 지르겠죠. 막 서로 싸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먼 사람, 쩔뚝발이 이런 사람들 그냥 안간힘을 쓰다가 그냥 아이고 오늘 안 되는 거야. 오늘 안 되는 거야.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집회가 말이죠. 부흥사들이 성령께서 당신 고쳐줘. 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 그 사람은 신나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죠. 고쳐주는지 못 고쳐주는지 알 수 없지만은 차관 그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뒤에 서 있단 말이죠. 주님이 한참 보셨죠. 그러다가 정말 오랫동안 그 아프던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몰골이. 주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셨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식들 낳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려울 때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잘 되는 애들은 좀 제껴두죠. 제껴둡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은 워낙 뭐 잘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걱정도 안 하고 내버려뒀는데 집 나간 탕자를 계속 아버지가 기다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물론 영혼육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영혼육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뼈대 있는 교리의 말씀이지만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영이 회복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 저기 위에서 또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전해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6절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경건치 않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낙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분의 종들을 보낸다고요. 그분의 종들을 보냅니다. 저도 20년 동안을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죠. 그러나 대학교 가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20년을 사는데도 주님은 계속 지켜보셨어요.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탕자처럼 그런 마음을 탁 품을 때 주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예?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그 바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셨구나. 어려울 때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이제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자기 얘기했죠. 아무도 나를 그 물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 땅에 살면서 뭐 가난하고 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을 찾을 것 같지만 물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다 누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누려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 코닥이라는 회사 있죠, 일본에. 코닥이라는 회사 회장이 말이죠.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젠 난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뭐 다 올라갔잖아요.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내가 더 어디 올라가냐 이거죠. 자살을 했어요.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만약 그럴 때 죽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을 찾았다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엽총으로 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다가 우리 안에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자, 참 이상한 천사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퀘스천 마크지만은 좌우지간 주님께서는 그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를 보시다가 그렇게 했죠. 자,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소경도 많고 영적인 절름발이도 많고 영적인 중풍병자도 많고 영적인 문둥병자도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한 말씀을 들어도 귀머거리죠 이거는.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뭡니까? 쩔뚝쩔뚝거리는 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무엇입니까? 한쪽이 마비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둥병자는 뭡니까? 문둥병자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뚝뚝 살쪄름이 영적인 내 살쪄름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데도 심판을 받는데도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바라보죠. 집회할 때 부흥사를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못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많은 주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좋은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치러지고 싶으면 다 들어오라고 그럴 것이지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연예계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면 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죠.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이 여인은 주님까지 불렀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까지 불렀는데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가 나올 때 네, 아멘. 이게 아멘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되는 건데 거기다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세요. 제 환경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로 대답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는 이성,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휙 돌리면 딴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핑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 모르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인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다면 당연히 네 그래야 되겠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맥락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죠. 콜 100번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따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는 우리 생각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죠. 그러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럴 때 네 그렇다고 그럴 때 금방 날 걸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기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람이 옵니다. 구원 듣다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때에 받겠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예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꼭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아직 아닌 분들이 있어요. 놓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말씀처럼 우리도 혹시 38년 된 명자처럼 내 생각에 나는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된다. 내 자식은 아이고 가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 다르겠죠. 물론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죠.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 침상을 일어나서 네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요.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죠. 날 때부터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 놓으신 그런 분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 하나님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양자가 되기로 예정받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그분이 몰랐어요. 그 당시에. 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모든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세상 사전에 나온 단어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잘못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순종했죠. 그냥 있었어요. 땅도 순종했죠.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나오라니까 그냥 나와버렸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물고기부터 그냥 큰 물고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들 쳐다보는데 요만한 허밍버드 있죠. 허밍버드. 새까만 게 안경이 아주 이제 눈을 맞춰가지고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러고 보는데 요만한 그 새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새가 말이죠. 그 안에 그래서 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안에 말이죠. 그 오장육부 다 물론 오장육부는 아니겠지만은 그 안에 모든 거 다 뭐 핏줄로 만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참 아버지 하나님 솜씨 좋습니다. 네 그랬다고. 그랬더니 파르르 날아가더라고. 아주 부리가 뾰족하잖아. 그 꿀만 빨아먹잖아요. 다니면서 이렇게. 에?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말씀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렇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미국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문을 탁 건드려서 휙 날아가. 그 정도였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시의 시장이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뭐라는가 하면 집사님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아멘 잘하니까 다 들어주겠죠. 사실 이번 주에 시장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집사님은 좀
그 옆에 옆방에서 좀 설교 들으면 안 되겠냐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날따라 이분이 미가서 설교하다가 우리 모든 허물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소리를 더 질렀어요. 전혀 예상치 않던 소리가 나오니까 아주 이분이 완전히 그날 망쳤대. 그렇게 아멘을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부터 이상하게 하여튼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그런데 내 혼자만 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신경이 안 써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 이 아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만큼 좋은 게 짤막한 게 없어요. 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아멘!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우리 전 노인들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멘 그러지도 않고 아멘 그랬다고 충청도 사투리로 아멘 그러는데 주님이 뭐 그거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보고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적이 없는가,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생겼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 고려파 중에서도 아주 더 고려파에서 또 나온 교회, 우리는 고려파에서 나와가지고 또 총공회라고 그 배경희 목사라고 아주 그 목사는 백파라고 그래요. 그 손양원 목사하고 주기철 목사 그 줄기인데 고심파도 타락했다고 또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버스도 못하고 못해서. 근데 밥은 해 먹었어요, 그래도.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안식교 신자들이 시비 거는 거죠. 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썬데이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드린 예배는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캐톨릭에 드리는 썬데이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캐톨릭에 드리는 썬데이는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선의 데이 아닙니까? 만데이, 달의 데이, 튜스데이, 불의 데이, 그렇죠? 웬스데이는 물이고, 더스데이는 나무고, 프라이데이는 철이고, 세러데이는 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로만 캘린더죠. 로만 캘린더. 그래서 일요일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죠? 거기가 뻘겋게 돼 있죠. 그래서 성체를 보게 되면 하얗게 된 동그란 거죠. 입을 딱 벌리면 사제들이 하나씩 탁탁 넣어주죠. 이게 바로 태양신.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태양신, 달신 그림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저 첫 번에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멕시코 갔다 올 때 그것도 사가지고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집에다가. 나중에 다 떼어버렸지만 말이죠. 사실 안식이라는 거는 진짜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날 예배드리러 나가도 안 돼요. 안식교 신자들은 그날 예배드리러 나가잖아요. 그게 안식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은 집에서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교회 나가잖아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교라고 그러고, 만나면 뭐라는가 하면은 해피 세베스 그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안식교 출신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안식교 장로가 무슨 예언적인 걸 얘기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꾸 간청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가서. 가서 들어보니까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해피 세베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죠. 그 장로가 얘기하는 거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아주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변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의 첫날이 아니고 썬데이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 바벨론 종교 있죠. 그게 캐톨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갔지요. 그리고 주님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시비 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뜨셨습니다.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우리 주님이 뭐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사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처럼 무슨 뭐 도포자락 거치고 가겠습니까? 거치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지처럼 하고 가셨겠죠? 그러니 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죠, 뭐. 누가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라삐아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구를 넣어가지고 다녔잖아요. 읽지도 다니면서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요즘 말하면 성경 읽지도 다니면서 끼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고 탁 끼고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하고 똑같죠. 공부를 안 하면서. 옛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성구함을 만들어가지고 다녔어요.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요즘 보세요. 가운이 옷수를 길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맣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바알 사제들이 까만 그런 예복을 입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요즘 개신교 그 목사 안수반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안수한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의를 입혀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탁 나와가지고 성의를 입어요. 가운을 쫙 입습니다. 그게 성의가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렇겠죠, 물론. 저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저도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장로교회 하면은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비싼 그 가운을 보내줬어요. 하얀 가운인데 뭐 휘장이 빨간 휘장도 있고 자주색 휘장도 있고 초록색 휘장도 있고 그걸 뭐 철마다 이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입고서 몇 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가운이 막 무릎에 걸려가지고 찢어지기, 막 그냥 내록이다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 집 그 옷장 속에 있습니다, 그게.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게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하고 관련이 없죠. 처음에 좀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죠, 나중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사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율법하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별 병이 다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모세 앞에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들, 병들이 너에게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교회가 전혀 없어.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면서 물었죠. 우리가 돌로 치리까 말리니까. 시험한 거죠, 예수님을. 너가 죄 없는 사람은 치라 그럴 때 아무도 치지 못하고 갔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 환자들이 다 많았고 소경들, 마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우르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가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죄가 드러나죠.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죠. 그럴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도 간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물론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죠.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죄는 나쁜 행위들 얘기하겠죠. 율법의 행위들, 지키지 않은 행위들을 말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아시고 계셨죠. 그렇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었죠.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이 말씀도 신학자들이 바뀌어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다는 말을 또 빼놔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교황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란 걸 알았죠.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걸 아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또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는 제자들은 육안으로 주님을 보면서 살았죠. 육안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나를 고쳐준 주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를 고쳐줬습니까? 영원히 죽을 사망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병을 고쳐준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게. 물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영원히 불못에서 사망 가운데 거한 영이 죽은 상태로 말이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 신유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거 안 하고 그냥 아픈 병자만 그냥 치료한다고 그래. 근데 보니까 그 신유 집회하는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 병이 걸려가지고 목회를 관대더라고. 함부로 신유 집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유 집회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를 노래처럼 했죠. 이 시편이죠. 1절부터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것은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축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축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축복하라. 영생을 주신 분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이게 블레스 더 로드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현정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것도 힐즈예요. 힐즈.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 혼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단 말이죠.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5가지 베네핏. 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베네핏 되게 좋아해요. 어디 직장 가면 그 베네핏이 뭐냐고 그래요. 베네핏.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은 엄청난 베네핏이죠. 이거 세상의 어떤 회사에서도 주지 못하는 베네핏.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항상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판단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1대1로 얘기도 해줘야 되겠죠. 자기에게 죄를 졌을 때 누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1대1로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2-3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애시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7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에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영이 바로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할 때 서로 쳐다보지 못하죠. 막 피곤하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음란한 영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때그때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 많은 데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만 모두가 다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항상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저 아멘 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읽을 때,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때 항상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때그때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